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의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갓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사사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 책의 결론 부분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앞서 사사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를 향해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합세해 이 한 지파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즉 이스라엘의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고 연합체계의 분열을 가져오게 된 아주 비극적인 전쟁 이야기의 끝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한 주간 더 가까이 영상 큐티를 통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다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느 한 레위 사람의 개인적인 가정사에서부터 시작된 한 사건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무려 40만 명에 이르는 큰 군대를 일으켰고, 그 병력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은 총 3번의 전투로 나뉘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앞서 18절 이하 그리고 22절 이하에서 2번의 전투에서 의외로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해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은 26절 이하에서 야훼 앞에 금식하며 제사를 드린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 승리를 약속받게 되고, 그렇게 3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아주 흡족할 만한 큰 승리였습니다. 마치 일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전술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쳐서 26,700명 가운데 25,100명을 죽입니다. 거의 진멸시킨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들을 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한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켜주려 했던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전쟁의 마무리는 결코 거룩한 전쟁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이유가 되었던 사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앞서 2번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화풀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화가 다 풀리지 않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쳐서 죽이고
성읍을 불살라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사단을 일으킨 그 불량배들만 내놓으면 된다고 했던 이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똑같구나. 앞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악한 죄를 범했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그 사건의 당사자로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과 행동을 보이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키는 일로 키워버렸던 그 레위 사람이나 그 전쟁을 앞두고 같은 지파라는 이유로 악한 불량배들을 옹호해 주었던 베냐민 지파나 또 자기 화를 못 이기고 이성을 잃어서는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까지 보이는 대로 다 쳐서 죽이고 마을을 불살라 버렸던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다 똑같구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나? 이게 정말 다른 민족도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이 맞나 하는 마음. 그러면서 아니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과연 이 이스라엘에게 과연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이토록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 여러분은 해본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사사기의 저자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 역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통치를 선포하고 그 거룩하신 통치하심 안에 온전히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사모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일들을 마음껏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